다음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로부터 2020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시러 가시길래 굳은 결심이 필요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출세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왕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굳게 결심하셔야 할까? 그렇지 아니하면 33살의 나이에 그 고난 수치 모욕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을 일을 어떻게 간단하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가 33살, 공생의 3년 차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는 장벽도 많았습니다. 베드로의 반대부터 사단의 방해까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신 그대로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변함없이 그 길을 끝까지 가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시면서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이 마을 저 마을 다 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찾아오고 그들이 예수님께 호소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간구할 때에 그들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문제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결국 도착하여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 고통 겪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 시작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순절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을 따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수님으로 올라가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물론 그동안 배운 대로 복음서를 묵상하고 오락을 삼가하며 주님을 닮기 위한 경건 훈련을 하고 전도에 힘을 쏟는 것,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더 성숙한 제자, 좋은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도 한 가지 이상씩은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결심에 도움이 되도록 성경에 기록된 결심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우리 먼저 구약성경 본문인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 자, 시작. 너희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론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며느리 둘과 모압에서 지냅니다. 흉년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두 아들들도 죽어서 두 며느리가 홀로 된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아이도 없이 죽어간 그 아들들, 또 아이도 없이 홀로 남은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며느리들을 자기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나하고 같이 와야 무슨 소망이 있겠냐. 새 출발을 해라. 근데 큰 며느리는 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는 일 말고 죽기 전에 시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이님이 확실히 안 갈 놈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 포기했다고 말해요. 설득이 이제 포기하고 그냥 같이 가자.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룻의 마음이 두 가지죠. 하나는 연로해서 지금 자기까지 떠나버리면 어떻게 이 양반이 살까? 그래서 효도하는 마음 때문에 시어머니를 못 떠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시어머니를 떠나서 친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시 우상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기는 또 싫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굳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친정으로 가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겠다. 이 결심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지 결국 이 여인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 족보에 여자 이름이 4명이 나와요. 마리아까지 합해서. 그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영광을 입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때 이 룻의 결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결심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10절을 보십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방에도 있고 저 방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심지어는 굴러다니고 이게 보통 복잡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 살던 시대에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양 가죽에다가 일일이 손으로 써갖고 전해줘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갔다가 와보니까 성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디서 우연히 성경 두루마리를 한 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 창세부터 뭐 이게 다 발견한 게 아니고 그것도 조금 한 편. 그래 이거를 보고 에스라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는 이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은혜가 안 돼요. 그랬는가 없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북한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이건 쉬운 일이 지금 아니죠.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지금 성경을 사람들이 가르치겠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라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결심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도
시편 17편 3절에 시작.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도 다윗도 죄를 짓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결심 안 하고 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 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굳게 결심하는 것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갈대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기도하지 마라. 갈대아에서 숨기는 신 말고 다른 데다는 절대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를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비상한 시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시작. 바울은 또 여러 달 왕자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머리를 깎았대요. 지금도 우리가 머리를, 남자든 여자든 머리를 싹 밀어버리면 뭔가 큰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여러분 머리를 밀었다. 이거는 거의 죽음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머리를 밀어버렸다네요. 뭔가 일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그러면 이 뭔 서원이 있었길래 머리를 밀어버렸을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는데, 뭐 지금 성경에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많은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는 영혼구원, 전도에 관계된 서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누굽니까? 생명을 바쳐서 지금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지중해 연안을 3바퀴를 돌면서 그렇게 목숨 바쳐 전도한 사람이 뭔 전도에 대해서 또 서운할 거 있을까? 근데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된 것이죠. 이렇게 영혼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머리를 밀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기도할 정도로 이렇게 전도자로 나섰던 것이죠. 성경에는 이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마리아도, 브리스길라도,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놓고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해서 대단한 놀라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결심해야 할까요? 3가지만 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고 성장, 성숙하기를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생명의 원리는 뭐냐면 생명이 있는 것은 자라고 변한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목사님 나는 89살 되었는데 뭔 자랄 것이 있고 변할 것이 있겠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몸은 노쇠하는 게 맞습니다. 몸은 병들고 기력은 떨어지고 몸은 노쇠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 강해질 수 있고 천국은 더 강하게 소망할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은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라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원리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봅시다.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라.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세 번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아멘.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이르러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처음 발 디딜 때와 지금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변화나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 이제 발 디딜 때 놔두고 그러면 교회를 얼만큼 다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때가 다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기간을 생각해 보면서 그럼 그때하고 지금은 내게 어떤 변화가 얼마큼이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원리하고 생명의 원리로 그거를 평가했을 때 나는 생명력 있이 살았는가 없이 살았는가가 답이 나오겠죠. 생명의 원리는 생명이 있으면 잘하는 것인데 나는 잘했는가 잘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야 하고 또 자라는 그 크기에 맞게 익어야죠. 속이 차야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아무리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셔도 우리가 그만큼으로 그릇이 커져 있지 않으면 우리 속이 차 있지 않으면 익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을 닮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해서 결국 우리가 얼마 뒤에는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성숙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엇을 굳게 결심해야 할까요? 가족 구원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죠? 바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시려고. 다른 목적이 뭐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지 않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아멘.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그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로 이것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전도로 가시는데 어디부터 전도한다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어디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저 멀리 가갖고 미국서부터 차례대로 개갖고 다시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오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데부터.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되어 있지, 땅끝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퍼지는데 이걸 파문이라고 하는데, 이 파문은 점점 넓어지고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 물론 아니 목사님 성경에 어디 그 옆에서부터 하라고 전도하라고 어디가 써졌습니까? 그렇게 전도가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논리적으로 그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성경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전도는 가까운 마을들이고, 그렇게 보면 가장 가까운 데는 어디예요? 자기 집이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가족이죠. 그래서 전도의 원리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집, 그 자기 가족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친척, 친족, 친구, 이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막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거기서 전도하자. 가까운 데서부터 계속해서 전도하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그냥 속도내서 가신 게 아니고 가실 때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서 마을마다 동네마다 들려서 그들을 만나서 문제를 풀고 병을 고치고 그러시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원리가 뭐냐면 바로 가까운 데서부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모세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출애굽한 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40일 기도가 끝나자, 금식 기도 끝나자 돌판 두 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직접 써주신 돌판입니다. 그래 그 돌판을 들고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와요. 막 시끄럽습니다, 산 아래가.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세상에 모세가 40일 동안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이 백성들은 이놈의 모세는 어디로 가부를 갖고 나타나도 안 하고 이거 우리가 뭔가 일을 좀 해야지 있겠냐. 그래서 그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갖고 지도자로 세우고 그 지도자는 모든 백성에게 금을 다 내놓으라 해서 금을 걷어가지고 그 금을 녹여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신이다. 그러고 있다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처럼 인신제사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제사부터 시작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리굿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것을 보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래고 그랬던지 이 십계명 돌파를 던져버렸어요. 백성들 사이에다가. 십계라고 영화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던져버리니까 이 돌이 날아가서 깨지면서 불이 나갖고 막 태워 죽이고 하잖아요. 십계 영화에 보면 그렇게 나와. 성경의 얘기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 돌파를 던진 것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막 쓰러져 죽는데 3,000명이 이날 쓰러져 죽습니다. 죽어가는 백성을 보면서 아마 내 생각에 그래. 이건 내 추측이지만은 모세가 실제적으로 모세가 더 그 백성을 패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어떤 의미냐 도대체 누가 설득해갖고
이 못된 짓거리를 했느냐. 모세가 더 열받아서 아마 덮여 죽이고 싶었겠지. 그런데 백성이 쓰러져서 막 죽어가는 이 꼴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진노를 멈추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안 해주시려면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모세는 이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전도가 뭐냐? 이 모세의 자기 동족을 물론 밉지요. 패 죽이고 싶어. 그러나 죽어 자빠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이 절절한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가족에게 접근해서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전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아멘. 바울 사도는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이 마음의 고통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그러니까 그 고민과 그 고통이 뭐냐면 골육의 친척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가족이란 뜻이죠. 넓게 말하면 동족이고요. 근데 그게 어쩌다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가는 이걸 생각하면서 기가 막히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대가로 내 권력의 친척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원합니다. 바울 사도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예수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생명을 던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자기 친척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대가로 내 친척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쪽을 원합니다. 이 기가 막힌 바울 사도의 이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이해하고 산다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전도가 뭐냐? 바울 사도의 이 마음을 헤아려서 이 심정으로 가족에게 다가가고 이 심정으로 가족들 앞에서 내 삶을 보여주고 이 심정으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전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이 심정, 바울 사도의 이 심정을 이해하면서 이 마음으로 이 사순절에 가족 구원의 결단을 내리고 굳게 결심하고 우리가 시작함으로 얼마 뒤에는 모두가 가족 구원, 친척 구원에 성공하는 또 이웃과 친구 구원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무엇을 결심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결단해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세 번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기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합니까?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 눈에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 말은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또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시작.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며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시다. 아멘. 우리가 약속받은 하늘나라 천국은 없어지거나 약해거나 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 그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주님을 닮고 성장 성숙하고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결심만 하고 뛰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영혼을 구원하려고 발버둥을 칠 때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때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 주신 은사 탤런트를 활용할 때에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느 것이든 이 사순절에 그냥 지나가지 말고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느 한 가지는 반드시 선택해서 내가 이걸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느 때든지 필요하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예비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